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공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자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성숙한 본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때가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 자신의 영화로운 삶을 위해 아둥바둥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는 순간이고 안개같이 사라지는 시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금방 사라져가고 있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 앉아있는 이 시간은 우리의 영원한 시간 속에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 세상에서의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사라지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끝이 분명하게 다가오는 내 육신적인 삶을 위해 힘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내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잘못 살았거나 실수했음을 깨달은 그 순간 아차 하는 순간 지옥에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불쌍한 인생의 끝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멸망을 당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제부터는 고통이 끝이 없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영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제부터는 고통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안개같이 사라지고 마는 짧은 100년의 삶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 부으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왜 그토록 인색하게 살아가야만 하는지요. 100년에 불과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온 힘을 쏟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인색들해요. 이 세상에서의 영화로운 삶은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손톱 밑에 때만도 못하다고. 뭐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영화로운 삶이요. 물질이요. 명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손톱 밑에 때만도 못하다 그 말입니다. 영광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에. 세상의 제 종노릇하는 죄인된 사람들은 과거뿐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도 모든 것이 염려의 대상일 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 육신을 따라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내일을 염려합니다. 내일을,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내일 일을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의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사람은 내일은 더 이상 염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들을 좀 더 움켜쥐어보려고 애쓰고 힘들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직장이나 먹고 살아야 하는 무슨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혼의 해로움이 되고 유익이 없는 것이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그 어떤 선한 행위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 모든 선한 행위들조차도 사망과 저주로 이끌어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 그 모든 선한 일은 헛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아닌 나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선한 행위를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될 것 뿐입니다. 헛된 삶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리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헛되지 않아요.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까?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우리의 마음에 들게 해주고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비를 맞춰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거나 모자라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답답할 일이 없으세요. 안타까울 일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시면서 죄를 범한 영혼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네가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비유를 맞추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을 살살 달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그 죄를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해야 할 내 자신의 죄악을 자기 연민으로 합리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일들을 끊임없이 변명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에 지쳤으니 교회에서 따뜻한 말로 위로와 힘을 받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의 말을 나에게 해줄까? 어떤 축복의 말을 나에게 들려줄까? 그렇게 위로받고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 마음에 이 세상의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가 돼요. 내가 나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채우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부족함이 없어져요. 위로가 돼요. 즉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채우려는 소원으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 인간적인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돈이 없는 불만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워주시려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내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사용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결코 위로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럽고 악하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들로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까? 이 땅의 것들이 다 내 손톱 밑에 때만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싫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살기가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살으라고 생명을 주어져 있으니 순종하는 거죠. 살아내라. 이 세상이 살기 좋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이 살기 좋은데.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하여 싫어지고 대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 살아갈 만한 세상이야. 왜 살아야 되는지. 그래,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지.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면 잠깐 자다가 일어난 것 같은
정말 실속 없이 아무런 보람도 없는 내 모습만 보일 것입니다. 나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왔지?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애쓰고 힘쓰며 살아온 나의 이 모습은 지금 뭐지? 뭔가 나를 위해 살아온다고 애쓰고 힘들게 살아온 그 세월이 헛되고 무의미하기만 합니다. 나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 애쓰고 살아온 거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게 살아온 거야? 헛되고 무의미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을 위해서는 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아왔지? 뭐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육신적인 삶만을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온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살아온 삶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맹목적으로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 힘들게 사는 줄 알아요.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나만 억울합니까?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억울함은요? 어느 누가 비교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헛된 삶을 산 것에 불과했음을 내 자신이 여전히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러니 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가난하고 질병이 걸려있고 심한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힘들지언정 그 고난이 다시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계기가 되고 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계기가 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거듭나면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가난과 질병, 힘들고 어려운 내 모든 삶의 문제들, 심한 어려움과 괴로움만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복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며 살고 있다는 의식이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내 생명이 붙어 있다, 이 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움직일 만한 힘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발짝이라도 걸어갈 만한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은 믿음이 주어지고 주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허무하고 공허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관심을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단지 뉴스 보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깨닫기 위해서 뉴스를 보는 거지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야 돼요. 모든 일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삶의 시간을 내려놓고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다고요. 나를 위해 했다면 헛되지만 상급도 없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 한 것은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안 알아줄수록 내 받을 상급은 크고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너희들은 종노릇하는 삶에서 자유하는 자들의 삶으로 내가 해주었는데, 예수님이 해주었는데 왜 다시 종노릇하는 자로 돌아가려 하느냐고 책망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와 현재의 영적 상태를 비교하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영적 상태를 지금 봐라. 네 영적 상태가 어떤가? 네 마음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신이 아닌 우상들, 나를 섬기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유를 주었는데 다시 옛날의 무력한 율법의 종노릇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특정한 날과 달과 절기 등을 지키는 것에 집착하고 율법에 다시 얽매이려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율법적인 삶을 경고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 율법적인 삶이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율법적인 삶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한 것이 아닌가 염려합니다. 쉽게 말해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제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율법이나 형식적인 것들에 다시 얼매겨서 살아가려고 하니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에 종노릇한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산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산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대로 그냥 거기에 그냥 종노릇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고 다스리고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쉽게 말하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 마귀의 종로를 탄 걸 이해한다는 거죠. 그잖아요? 로마서 6장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종, 마귀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너희들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의 그때는 상태예요. 그럼 9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100% 은혜예요. 내가 뭔가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 마귀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살아갔던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니까 어쩔 수 없다 해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때의 종 노릇하는 그 모습에서 너희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 모습, 말, 행동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9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악이 아니에요. 약이에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말씀합니다. 왜 율법이 약합니까? 왜 천박한 초등학문입니까? 우리들 속에서 자유를 빼앗아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고 주관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지라도 율법과 유대교 전통도 지켜야 확실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인간의 본성은요, 뭔가 지키고 내가 뭔가 행하면요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 행함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청 귀하게 여겨.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한 거를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대로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 전통을 지켰더니 결과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 전통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율법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유가 없습니까? 그럼 율법에 매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율법을 성도로서의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고 윤리 도덕을 지키라고 할 때,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박한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죄의식과 죄책감,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는 것은 율법의 종으로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종 노릇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살라고 했어요. 자유를 누리라고 했어요. 결국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려다가 실패하면 자연히 내가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여기게 되고, 그 죄인의식이 나의 건강한 자아상을 무너뜨립니다.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은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괴롭히자 자유하면 절대로 괴롭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괴롭히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이런저런 자기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순종을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못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다면 종이지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면 그거는 종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야말로 은혜를 아는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종에게 넘어가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몰랐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는 자가 되었다면 그때의 내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만 나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대접받고 섬김받고 영화로운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길 외에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됩니다.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알게 된 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 힘든 것.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고난이 복이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좋은 것, 선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고난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았지만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복인 줄 알았지만 내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날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절기와 해를 열심히 지키고 세상 눈치도 보면서 세상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그것이 다 세상의 천박한 초등학문이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임을 내가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가 은혜이고 최고의 복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일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삶이 복음 전한다고 요즘에 목사님들처럼 대접받고 높임받고 섬김받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복음을 포기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미혹이 되어 복음을 떠나 율법의 종노릇 한다면 이제까지의 바울이 수고한 것이 헛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의 수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헛것으로 만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의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한다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어느 날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날이 없는 이유는 저주와 절망의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좋은 음식을 먹고 못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건강하면 좋지만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돈, 그놈의 돈, 권력, 명예 같은 것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것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더 도망가요. 더 나한테 안 와요.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나한테 안 와요. 흘려보내세요. 싫다고 해도 다가와요. 싫다고 해도 돈 그만 싫어. 돈 냄새 나서 싫다고 해도 달라붙어요. 흘려보내면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이나 힘이 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일시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우리들은 유혹을 받고 있지만 돈이나 권력, 명예는 우리들을 교만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영원한 유익, 그리고 참된 위로,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플러스 돈 하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놓치면 불행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지 않기를 원해요. 자유롭게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돈, 명예, 성공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요 복스럽고 복된 삶으로 결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심받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